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세상의 성공 공식이 약속하는 그 행복. 과연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사업을 이루었다. 대궐을 건축하고 금은보화와 왕들의 보물들을 대량으로 모아들였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손이 한 일과 노력한 수고를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전도서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경제적 자유의 정점에서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닌 허무함과 우울증, 그리고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책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하도록 설계되었을까요? 일은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편안히 놀 때 행복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지금 하는 일이 계속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는 무엇을 위한 무대일까요? 바로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차피 평생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의 목적은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며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다를까?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 궁금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핵심은 바로 구별됨, 즉 being set apart입니다. 이러한 구별된 삶을 위한 4가지 기본 태도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삶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터에서 구체적인 태도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4가지는 모든 원칙의 기반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첫째, 미련해 보일 정도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 즉 sincerity. 둘째, 손해를 감수하는 베품, generosity입니다. 셋째는 본질 외에는 과시하지 않는 겸손, humility. 그리고 마지막 넷째는 모든 순간을 에너지로 바꾸는 힘, 바로 감사, gratitude입니다. 첫 번째 태도, 미련할 정도의 성실함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미래와 상관없어 보여도 보상이 보장되지 않아도 우리는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모아 우리의 미래를 만드십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든 영어 문제집을 다 풀고 모든 인터넷 강의를 다 들었던 시절이 바로 그런 성실함의 예시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손해보는 베품입니다. 최선을 다해 번 돈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달리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삶은 크리스천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빚에 시달리는 동료 원장에게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베품의 예입니다. 세 번째 태도, 철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거칠애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투자하지 않고 본질, 즉 학생의 성적 향상과 관계없는 것에는 돈을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명패를 A4 용지에 인쇄해 붙여놓거나 수백억 매출에도 중고 K7에 타며 차는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태도는 매 순간의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활력과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다. 감사가 넘칠 때 일터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집니다. 80개 학원 중 매일 감사 3가지를 쓰게 한 학원이 3년 내내 전체 1등을 한 시험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경영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본질과 소명에 집중하기입니다. 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출 목표가 아닌 일의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학원이라면 학생 수보다 성적 형상에 집중할 때 재정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흥미를 따라야 합니다. 돈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흥미 있는 일을 선택해야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며 지속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왜 보내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해석이 틀려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경영 원칙은 믿음으로 실행하기입니다. 작게라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핑계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에서 과외를 시작했을 때처럼 믿음으로 발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음의 찔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성역에서 이건 아니다 라는 신호를 주시면 과감히 멈춰야 합니다. 학원의 부수입을 위해 설치했던 자판기처럼 본질을 흐리는 유혹을 거절하는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일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믿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강생 30명 앞에서 여기는 동매학원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스스로의 일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경영 원칙은 사람과 문화를 세우기입니다. 먼저 기쁨이 넘치는 분위기를 주도해야 합니다. 리더의 표정이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온 날에도 직원들을 모아 우리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격려했던 것처럼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나고 즐거운 에너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치와 철학을 끊임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비전과 철학을 모든 직원과 공유해야 합니다. 매주 아프리카 TV로 100개 지점의 모든 선생님들과 세미나를 하며 철학을 공유했던 것처럼 방향성을 공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품으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가치와 비전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다투고 각자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용하셨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품는 것은 월권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경영 청사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식입니다. 중심에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있고 그 목적은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냄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요소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질과 소명, 태도와 인심, 그리고 믿음과 실행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일터가 세상의 질문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묻도록 말입니다. 저 사람은 왜 손해보면서까지 저렇게 성실할까? 저 회사는 왜 돈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 대체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세상의 성공 방식을 거스를 때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